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중한 영의 세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복되고 복된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제63강이고요. 제목은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그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는 선악과와 생명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이제 탈출을 해야 비로소 이제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 생명을 받는 것을 인간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 구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세계를 본다는 것인데 이제 성경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발생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취지는 이제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체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생이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이제 먹었다는 그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한다거나 콧물이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자신들이 부끄러운 벌거벗었다는 것을 가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불필요한 인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잘 가렸느냐를 가지고 선악을 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의 시선에서 밝아진 이것을 일컬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의 인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결국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뱀이 이제 여자를 속여서 이걸 강제로 주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은 누구냐? 바로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은 이제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주체로 보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이것을 지금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 마귀를 드러내셔야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 의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악과 의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것으로 이제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문제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자기 몸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일컬어서 죄라고 하고, 그것을 일컬어서 벌거벗었다고 하고, 그것을 일컬어서 선악과 체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선악과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은 결론적으로 보면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고, 그 무화과나무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무화과나무가 뭐고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세계는 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줄기차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어린 양의 옷을 입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 던져라, 그걸 찢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라,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접근할 때는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를 따라가야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몸은 있는데 하늘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체계 안에 붙들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출처가 어디냐? 바로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죄예요. 마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악마의 소산물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맞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지금 육체가 숨을 안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을 쉬는데 지금 마귀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이제 의를 창출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에 다루는 얘기는 제사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다루는 거는 십자가고, 그러면 제사와 십자가는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는 짐승을 죽이는 것이 제사인데 그 죽음을 뒤집어 써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짐승을 죽였어. 그러면 그 죽음을 뒤집어 쓰고 너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이 저주받는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라고 하는 걸 뒤집어 써야 내 실체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제는 구약에는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십자가인데, 여기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은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존재는 의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수 안 믿어도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세계의 편만한 종교입니다. 선하게 살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자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바로 가죽 옷이냐 무화과 옷이냐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과 단절로 보느냐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존재를 보느냐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데 이상한 말이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존재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불가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사가 될 때는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공로를 가지고 의를 측정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다. 아니면 네가 행한 대로 다 천국에 오면 보상받는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들이 그래요. 근데 그 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한마디로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법칙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라는 얘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지금 등에 업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으로 전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 이거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건데 인간의 공로가 쌓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씨가 심어진 거예요.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증인이 되리라는 말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 돼요. 내 십자가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그 말은 빠져 있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예수님 홀로 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화과 나무 옷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마귀는 말씀을 바꾼 일이에요. 그럼 오늘날 말씀을 바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 것을 박수를 보내는 게 바로 말씀을 바꾼 거예요. 그럼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인간의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시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일이 그 하늘의 방식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그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지금 초점하여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식은 하늘의 공식이에요. 이 육체의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 아담이 먹은 이거는 뭐냐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을 총칭해서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이미 점령된 상태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거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찢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거든요. 이걸 찢어내야 어디에 접근하냐면 선악과를 찢어내야 생명과의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느냐. 총체적으로 인간이 구해야 될 거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인생이 사는 모든 이유와 모든 과정과 모든 전체가 그 안에서 해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모르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걸 지금 시사하는 이야기잖아요.
많이 구하면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생명과 안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수건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도록 그렇게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가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인간이 불만족스럽게 자기 허물을 가리우는데 바빴던 존재들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무거운 것을 짐을 벗어버리는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컬어 자유라고도 하고 이것을 일컬어서 만족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일컬어 행복이라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너는 그것을 그냥 받으면 돼. 그 받는 공식은 성령이 와야 돼. 성령 받으면 이제 육에서 영으로 전환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네가 찾고 찾은 것의 목표점에 도달한 거야. 그 때문에 인생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고군분투하며 울며 불며 그토록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살았던 건데 사실은 받고 보면 너희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덕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 은혜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은혜만 주장하는 교회가 쌀의 뉘처럼 어쩌다 하나씩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기복신앙을 전해서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우열을 가지고 누가 잘하나 그걸 경쟁을 시켜가지고 쓸데없는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왕이 창시한 종교 집단이 그건 국교입니다. 로마의 국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희석시켜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어떤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 물 3방울 묻혀서 씻는다는 개념으로 세례로 씻을 세자로 바꿔버렸고 잠길 침자, 이 죽을 침자를 씻을 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전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거룩한 옷을 입고 점잖은 말을 하고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로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공로신앙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인간들이 누가 잘하나 누가 축복 많이 받느냐 이걸 가지고 성패를 기준하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하냐면 가죽옷에 분명히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무화과 옷을 입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더러운 걸레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아서 하나님께는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아예 단정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육신의 행실은 뭡니까? 자꾸 무화과 옷을 입고자 하는 그 욕망이에요. 그게 육신의 행실이에요. 그걸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욕망을 에피뚜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죽여버리는 현장에 비로소 이제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요한복음 17장 이제 본문 조금 이전으로 가면은 1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개입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개입돼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6월절 양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는 가죽옷입니까? 무화과 옷입니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서 발생되는 게 의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전가된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네가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 이 존재들한테는 이미 그 하나님이 잊혀져 가지고 공덕 종교에 묻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당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법칙은 이 어린 양의 죽음 속에 들어있는 가죽옷에 그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비밀에 접근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신이 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미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을 죽이는 현장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직행하신 거예요. 이 욕망덩어리인 육체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뭘로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남과 비교하고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그것이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둘러싸인 육신,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이 육신이 가짜였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타내게 됐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건 왜 인간이 죄인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의가 사라지고 아들의 희생으로 의가 섰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오늘 주제예요. 선악과는 자기 의를 입는 것이고 생명과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박수를 어디에 보냈느냐? 자기 의에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고 사탄을 받은 것이죠. 근데 생명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을 버리고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로고스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존재를 말할 때 바로 인간의 이 죽은 목숨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 물론 영원히 산다는 말도 돼요. 그 영생이라는 말은. 그러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보다는 위치적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위치적 개념.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그 질서가 서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였더라. 심히 기뻐하였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히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대로 된 이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약된 것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찾아오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 마귀가 전해준 선악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서 여기 오늘 보면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육신의 법칙대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이 육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을 죽인 걸로, 쉽게 말해 자기 자존심으로 끝까지 살다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 종교 욕망 속으로 던져져 버린 존재의 대명사예요. 그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 따지면 그들 다 저주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인간은 선악과 먹은 존재라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에게 나타나는 거지 의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뒤에 쭉 보면 전부 제자들이 다 죄수고 아주 죄 많은 아주 대명사로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 준 것이고 생명과는 이제 예수님이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를 받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다 제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들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실상은 이미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 안에 점령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를 주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의 육체 목숨을 이걸 지키려는 의도로 출발한 구원론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잘 들어보면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기 이 몸뚱어리 욕망으로 이것이 죽어서 안 죽고 요놈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지 연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단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죽음에 던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종교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육신으로 발생된 모든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정체, 이것이 이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몸을 살처분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농약을 뿌려드는 것이고 몸에다가 완전 십자가 장치를 걸어가지고 완전히 공동묘지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살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육신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도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의 허상을 밝히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실상이 뭐고 허상이 뭔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살처분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욥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욥기. 욥의 일생을 보세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몸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학자들이 말하기는 70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냈대요. 70년을. 그러면서 결론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질긴 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이제 어느 날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왜 존재하는가, 뭐 때문에 사탄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대한 악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센 존재로 있는가 그 의문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욥기 42장에 가면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알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바라본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욥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야 비로소 하늘 생명이 십자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조항을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무화과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탄의 교회라고 그래요. 뭐냐,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죄인이 되지 않는 한 예수 십자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의인이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넘기우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안에서 놀아나는 존재가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나타내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자의 일생이에요.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의 기능이 작동해야 비로소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십자가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이미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의의 세계예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죽음의 왕인 사탄이 가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무화과 옷을 입고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의를 찾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사탄의 활동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 노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죽어서 자기 육체의 연장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고 이것이 무화과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것이 저주 속으로 던져져 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의인이 되면은 이거를 지금 가지고 가겠다는 심pon고고 내가 죄인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포기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옳지요 당연히.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은 선악과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 구두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속느냐? 지옥까지 속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점령당에 있다는 것을 아직 사탄은 시원찮지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더 죄인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선악과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금 먹은 존재라고 하는 그 실체 안에서 생명과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얘기고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이 육체가 끝나는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정체는 내 자아와 주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결국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제자들이구나. 내가 바로 빌라도구나. 내가 바로 하늘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원수로구나. 이걸 인정하고 날마다 죄인 되어서 낮아져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훌륭해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리고 창녀고 멀쩡한 존재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지금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없는 존재들을 불러서 하늘나라의 어떤 전도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절대적 존재로 행세하는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믿음도 가짜고 사랑도 가짜고 맹세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입으로만 떠벌렸던 모든 것들은 다 선악과라고 하는 걸 지배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짜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도 못 지키게 만들고 내가 사람들 앞에 군림해야 된다는 어떤 욕망을 다 무너뜨려서 결론은 인간의 가치를 무로 만들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붙잡은 존재로 바꿔나가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고 안 믿고도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요.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이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일직선상에서
하나로 고백되는 이 십자가 하나만 딱 나타나는 존재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괴물로 바뀐 존재, 이 존재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정체가 알고 보면 주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체 이거는 없는 것이다. 아지랑 같은 것이다. 성경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라고 하는 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로 발각되어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하늘 생명이 이제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이미 선택을 받은 것이고, 죄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예수 믿을수록 죄인으로 탄로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성아무개 순교를 했다 해도 여전히 죄인이 죽은 것이지 의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성도라는 말은 왜 나오느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를 성도라고 할 뿐이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덕을 자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요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가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나를 그동안 신들게 만들었던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나 없는 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자력으로 안 되는 것을 죄인들이 만들어서 내 행위나 행함이나 내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거기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이 책임이 바로 없어지는 이걸 갖다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자기가 판정하고 심판하고 처분하는 이건 건전해 보이는 것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한 것은 내보내고 내가 좋은 건 여기서 보관함으로써 선한 사람으로 개선됐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악마가 전해준 선악과 사상이라는 걸 알아야 오늘날 인간을 보고 선하니 악하니 하고 박수를 보내는 모든 일들을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 아래에 있음에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십자가 공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계시한 생명과를 주신 걸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죄짓고 배신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거룩한 척해도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육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반복된 죄를 통해서 결론은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능력을 날마다 확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도의 의미는 완성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 하나로 다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걸 증명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죽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이 증거하는 십자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고 유쾌한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십자가 하나만 남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선악과 아래에서 우리의 의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공력을 벗어버리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